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전도체. 네, 복음의 전도체. 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올해가 2018년도 맞죠? 네, 네, 2018년도 초반에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된 영화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십니까? 네, 벌써 나오네요. 네, 신과 함께. 네. 또 한 가지 있다면요? 네? 1987이요? 네, 1987. 네, 또 없으십니까? 강철비. 네, 이거 다 나옵니다. 네. 네,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두 영화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1,400만이 봤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신과 함께 제아벌. 그래서 12월 말에 개봉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만 1,400만 명이 봤더니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네, 1,000만 영화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코코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Remember me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것도 한 350만 명이 봤는데 이 그 애니메이션 치고는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상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 모두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흥행과 그 이슈를 몰고 온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사후세계. 맞습니다. 모두 두 영화가 사후세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쏠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관심 있어 하고 이렇게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생각에 대한 그 관심, 죽음 넘어서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화의 사후세계는 어디까지나 이제 허상일 뿐이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그 두 번째 영화 코코의 주제곡 중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그 곡이 나옵니다. Remember me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두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주인공이 여기 지금 기타 치죠. 네, 기타를 치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감미로웁니다. 네. 네.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죽은 조상들이 이 살아있는 자손들이 액자를 보면서 기억해주지 아니하면 사후 세계에서 잊혀진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억해줘야지만이 이 지옥에서도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잊혀진다라는 것은 이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인생은요. 우리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옥을 피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이나 또한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들었으며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대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은 몇 차로 진행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전도여행을 마친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른 후 이 서바나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파란색 부분이 예루살렘이 있고 고린도까지 가운데 이제
녹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가 제일 왼쪽에 있죠. 네,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쪽입니다. 네, 스페인.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땅끝이 어딘가, 땅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스페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진행시켜서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운데 바울은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미리 이제 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빈틈없는 계획은 그의 복음 전도에 큰 효율성을 가져오면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결국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인 것이죠. 당시 로마에는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까요? 로마에 세계 최대의 그때 나라였는데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 이미 신기하게도 뭐냐면 로마에는 이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벌써 로마에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끝 무렵 고린도를 방문해서 3달 동안 머무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겐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베 집사님이 이제 그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복의 베베 집사, 이 편지를 꼭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게. 난 반드시 로마를 거쳐서 이 스페인으로 가야 하네. 이 복음이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야 되네. 이렇게 베베 집사님한테 얘기했고, 베베 집사님은 제가 목숨 걸고 이것을 꼭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갔던 것이죠. 자, 이제 베베 집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거, 네, 그 두루마리에 비할 것 없지만, 네,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메시지, 로마서가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베 집사의 손에 우리가 지금 놀랍게 읽고 있는 그 로마서가 들려 있다라는 것. 그 위대한 그 베베 집사의 여정에 놀랄만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장 길고 중요한 서신인 이 로마서가 이제 이 로마에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중요한 서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나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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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의 처음 4장은 4장까지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신칭이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그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죠. 정말 체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피하게 되냐? 6장은 죄로부터 피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6장은 죄로부터,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으로부터 피하게 된다. 그 다음에 8장은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이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요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율법이 딱 때려버리니까요. 죄가 있으면 율법으로 그것을 눌러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은요, 그 율법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였을 때 여러분 흥분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실패로 우리 첫사람이 아담의 실패했던 그 죽음이 죽음을 낳는 그 스토리를 바꾸기 위해서 생명의 스토리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그의 삶의 스토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인데요. 여러분 작은 그 생명도 그 풀 하찮은 풀일지라도요. 그것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것 같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풀도 그러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게 더 기적인 것이죠.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생명은 살아있는데 막 꿈틀대는데요. 막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네. 자, 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뜨거운 생명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예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어떤 생명도 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불덩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달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이 쓰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용어가 없나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전도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도체.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전도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체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이고 체는 무엇인가? 전할 전에 인도할 도 몸체자. 전기 또는 열을 잘 전도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통 금, 은, 구리, 금속을 말하죠. 이제 열이 딱 어떻게 해요? 가해지면 어떻게 해요? 달은 닿는 것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열이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순수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전도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반대되는 게 이제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는 또 무엇입니까? 부도가 나는 것입니까? 부도체는 무엇이죠? 열이 전달되는데 왜? 더 이상 그것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종이나 나무, 유리, 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체가 돼야 됩니까? 부도체가 돼야 됩니까? 네, 답이 나오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부도체라는 것이에요. 부도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순수 전도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도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도체가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 더 줄이면 내복. 예, 복음이 복이니까 내복. 네, 그것이죠. 자,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네, 여기 우리 일단은 복음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뭐죠? 가스펠이죠, 그렇죠? 가스펠.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나의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의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로마서의 대결말을 짓게 되는데, 그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로마서 보면 다 복음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굳이 끝날 때 그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3인칭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뭐예요? 1인칭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남의 복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복음도 아닙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도체가 되려면 복음이 여러분 1인칭으로 다가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마치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혹시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잘 알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꼬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분의 오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 생각할 수 없고 예수 빠진 복음 전파 모두 헛된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의 주되심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는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경험하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엎드리게 되죠. 잠시 제가 주님을 처음 경험하였을 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는 그 여러 별명이 있죠. 잘 알고 계시죠? 뭐죠? 모태신앙. 네. 그러니까 모태, 아무것도 모태신앙.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좀 싫은데요.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네. 자, 근데 여러분 좀 웃으셨는데요. 모태신앙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태신앙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컴퓨터로 말하면 자기복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모태신앙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복구 프로그램 센서를 넣으신 것 같아요. 저를 가만히 연구를 해봐도요. 이걸 고상한 단어로 영적 지조라고 합니다. 영적 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이제 빗나가더라도 여기까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더라도요,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큰일 나겠구나.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좀 빗나가더라도 어떻게요? 테두리 안에서 잘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에너자이저처럼 오래 갑니다. 네, 오래 가고 지치지 않고, 네, 끊임없이 자기를 복구하고, 네, 하는 DNA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이 복음이 그러니까 그 주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네. 늘 놀이터가 교회였고, 교회 앞마당이었고, 장난감은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마이크, 기타 등등. 여기서 기타는
치는 기타를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제가 대학교 되니까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그때 남들은 다 방언기도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방언을 못할까? 정말 사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그 질문이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 집회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창피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바꾸는 쉽고 창피는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막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집회에서 제가 이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무릎을 꿇고 정말 외쳤습니다. 주님,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쫙 외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간절하니까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네, 꿇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릎을 꿇는 순간 그냥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정말 그때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다른 것이 보이는데 뭐냐면 교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저를 다 보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그 세미나장인데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네. 보통 이제 방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간절히 이제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고 온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꼭 방언하는 사람만 주님 만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예로서 제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들었던 말씀, 그냥 하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찾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나의 이제 복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 우리 캠프 가면 꼭 부르시죠. 실로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실로암 가사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제 흥겹게 부르다 보니까 그냥 흥겹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혹시 묵상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사를 이렇게 우리가 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여러분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네, 여기 보니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죠.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그 가운데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말 정처 없이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찾아 떠나는 것이죠. 종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칠흑 같은 그 밤. 정말 헤매기만 하는 그 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한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여러분 여명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여명이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르는 그 빛 있잖아요. 새벽에 정말 희미하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어떤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렴 가사로 넘어가게 되죠.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찬양을 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 여명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요?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니 내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실로함. 나에게 이 영원한 사랑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이지 않게 없어서.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가사를,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이분처럼 이 실로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었을 때 그 복음이 찾아오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지하고 눈먼 자에게 실로함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씻었을 때 우리의 무감각했던 그 영적의 눈이 뜨여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을 간증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정말 간증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체로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도요, 내가 써보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물쭈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써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대.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거 써봤는데 진짜 확실해. 진짜 좋은 거야. 진짜 한번 써봐. 정말 좋아. 그렇게 해야지 팔리잖아요. 물건도 그런데요. 복음,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전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복음의 전도체가 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끄집어냅니까?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감춰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춰졌었는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부러 감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드러내기 위한 감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까지 이 복음이 미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이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존재하겠죠. 이들은 원래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또 유대인, 또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그 모든 사회적인 그 체계들을 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냐?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 이거예요. 보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약한 자들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가 보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나랑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거 주님의 영광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그냥 맞춰 살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말해서. 사랑해서 만나셨잖아요. 안 사랑해서 만나셨어요. 그 수천만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만나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서 만났어요? 네,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뭉개버리고 부셔버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공존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파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는요 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도 이거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 차별이 없게 하는 것. 복음은 이 세상 나라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각자 다르지만 각자를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느 순간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일어난 일 보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면요, 26절에 보게 되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확인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모세오경부터 해서 선지서들, 구약의 율법들을 정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그가 정말 굴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다시금 그 율법을 해석했을 때, 아, 그 율법의 그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아, 이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다시금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금 내가 만난 주님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문자 속에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경험 한번 한 거, 방언 받은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그 선조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 받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방언을 받았지만요. 그 뒤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하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수님 앞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자네 성경 몇 독했나? 딱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성경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대회 나가면 그래도 막 마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일독이라는 말에 제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일독을 안 해본 거예요. 여기저기는 많이 읽어봤는데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막. 근데 이제 막 주로 뭐 요한복음만 이렇게 잘 되는 부분만 이해되는 부분만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옆에 저 동기들 다 들어갔는데 1도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제 무너졌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혼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왔는데 성경 1독도 안 하고 들어와. 그러면서 자네 꼭 성경을 신학교 공부하면서 꼭 읽게.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강한 도전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10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자랑은 아니고 충격을 받아.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걸레가 됐어요. 네, 정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충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신앙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해 주신 분을 통해서 내 신앙이 확 올라가죠.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충격요법. 여러분 신앙의 체계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담에서 두상에서 주님 만난 그 체험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뭐예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율법에 매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도 살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고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들 이제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왔을 때 그 슬로건 중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말 성경에서 사람의 말이 가미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신앙서적 많이 읽었거든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 그분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고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성경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분들도 결국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체험한 하나님을 기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확증되어지고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전도체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견고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시작. 자,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뭐가 고상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복음에 매진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잡으면요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주일날 우리 권선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말 진짜를 연구한 진짜 가짜를 알려면 가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붙들게 되면 가짜는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복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매진하면 되는데 엉뚱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탱할 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복음의 본질 없이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복음은 안중에 없고 그냥 형식, 어떤 질서,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근데 생명인데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복음은요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견고케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비상사태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이제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이 정말 중요한데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축복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복음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려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는 존재는요, 인간은요 결코 물질로 아무리 물질을 채워줘도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저렇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는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견고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전도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네, 나의 복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 내 복. 네, 그 나의 것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확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확증하는 삶.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으로 견고케 되어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복습 철저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우시다니. 네. 정말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우리는 복음의 전도체로서 복음이 탁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우리 주변의 문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